오늘은 희망 없는 세상 뒤집어 엎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좀 살아보셨죠? 세상 살다 보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세상은 죄가 있고 부조리가 있고 무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요, 누가 하더라도 이렇게 부조리해지고 죄짓게 되고 다 무질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가는 꼭 실망하게 되는 거죠. 인생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죠. 이몽택 씨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를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공시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공시생. 공시생이 25만 명, 30만 명 정도 된다고 거기 써 있네요. 단 2% 붙는데요. 그러니까 100명이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은 딱 2명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98명은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시험 또 준비한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낭비가 엄청난 거죠. 1년에 17조 정도가 사회적 낭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뭐 그냥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많은 젊은이들이 공시족이 되느냐, 왜 공무원 시험 보려고 그렇게 가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무원 말고 제일 좋은 데라는데 대기업 아닙니까? 대기업에 갔다고 합시다. 그렇게 선호하는 대기업에 갔는데 거기 문화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일종의 꼰대 문화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야근시키고 이유 없이 반말하고 그 다음에 뭐 설명하지도 않고 이렇게 상명하복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래서 그 문화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꼰대 문화에 대해서. 이 교회도 약간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젊은이들이 못 견디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꼰대 문화가 있다 그러면 잘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전통적인 그 과거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그 자기 직업 안정이 되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거기서는 그게 좀 덜하다고 생각하는가 보죠. 그래서 공시족이 돼서 공무원들이 된다라는 분석이었어요. 뭐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납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90년대생의 특징을 3가지로 들었는데 이건 참 우리에게 새겨둘만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간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간단하거나, 두 번째는 재밌거나, 세 번째는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뭐 보편타당하게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얘기인데, 특별히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이들이 이걸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건 뭐죠? 거짓말하면 자꾸 복잡해져요. 진실된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뭐 나쁜 물건을 팔라 그러니까 설명이 길어지는 거지. 진짜 좋은 물건 가보면은 별 말 없어요, 그죠? 명품 샵 같은 데 가면은 별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왔느냐 쳐다도 안 보고, 왜냐하면 자신이 있으니까, 좋은 거니까 돈 내고 사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얘기는 뭐죠?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다, 이건 뭐 진짜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재밌다는 건 뭡니까? 본질이 아니면 재미없죠. 지루하죠. 본질로 들어가면은 사람이 주의를 집중할 수 있으니까 흥미를 느끼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고, 정직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불공평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학종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거 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요, 대학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되다 보면은 힘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유리하려고 그러면 단순해야 돼요. 그냥 한 줄 쭉 세워놓고, 옛날 제가 했던 것 같이 학력고사 같이 1등부터 그냥 꼴찌까지 쭉 세워놓고 가라. 그것도 문제가 있죠, 분명히.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민족이거든요. 고려 말에 쌍기 때부터 시작해서 과거 시험을 1000년 봤잖아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500년.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이 국가고시에 대한 이런 공정성, 이거 물론 음서제도도 있었지만 이거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뭐 사형과 본뜬다가 되나요? 지금 보니까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공정성을 외치던 사람이 뭐 그렇지 않은 것들도 보고 그러잖아요. 2가지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숙명여고 그 쌍둥이 사건,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뭐 시험지 빼돌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뭐 장관하시는 분 자녀들 그 예민한 이유가 뭐예요? 저거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정직하지 않다. 근데 이게 어른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90년대생 이상들이 느끼는 그 공정성에 대한 불만, 그죠? 이렇게 단순해야 되고, 간단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 이게 뭐 보편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없죠. 없으면 사람들이 느껴지는 게 뭐죠?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옛날에 뭐 옛날보다 먹을 것이 많아졌고 뭐 네가 굶기를 하냐, 뭐 살집이 없냐, 배불러 사는 소리야, 이게 아니고 이유는 왜 절망감을 느끼냐면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간단, 재미, 정직 이게 기준인데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공정한 기준이라고요. 근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은 이 절망을 느끼는, 희망을 버리는 그런 주제가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어린 시절도요, 여러분들 90년대생 이상, 2000년대생 이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정도로 희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일단은 외국의 침략과 지배가 있었어요. 블레셋이 허구한 날 쳐들어와가지고 빼앗아 갔고요, 약탈해 갔고요. 그래서 사울왕 세우게 된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윗의 최고 업적이 뭐예요? 블레셋이에요. 이건 뭐 상존하는 대적이었다고요. 그들은, 근데 이스라엘은 방어 능력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가만히 있다가 그때 다 휩쓸어 가버려요.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죠. 추수 때가 되면 이제 먹고 살겠지. 그때만 온다니까요. 추수하기 전까지는 놔뒀다가.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죠.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시대겠습니까? 절망이죠. 거기다가 국방력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도 없는 시대였어요. 그 사무엘상 뒤쪽 보면요, 그 사울왕하고 요나단만 칼이 있었고 나머지 칼이 없었대요. 이유가 뭐냐면 철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는 청동기 시대였어요.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력도 약화되면서 큰 소리만 치고 있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감이죠. 거기다가 제일 큰 거는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가 일치했죠. 근데 지도자가 타락하니 이건 뭐 희망이 없는 거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불량자라 그랬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왜 여호와를 모르겠어요? 그냥 여호와 이름을 모르거나 뭐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다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모른다. 우리가 이사야 60장 1절부터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영광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나오고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화창해지고 놀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광을 아는 자거든요. 적어도 영적 지도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빛의 임함이 뭔지를 안다 그러면 알아야 보여주죠. 근데 이거 영적으로 그 감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리고 영적 민감성이 전혀 없었다. 그게 절망이죠. 여러분 절망 중에 절망이 뭡니까? 뭐 이게 사는 것도 힘들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사역자가 영적 민감성이 없어요. 맨날 헛소리는 하고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그저 이렇게 심령의 답답함을 다뤄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뭐 그렇다 그러면 더 절망이겠죠. 어떻게 위로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당시에 상황이 그랬다고.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배금주의에 빠져가지고 돈만 무지하게 좋아해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요. 뭐 세 살 갈고리를 갖고 와가지고 걸리는 거 다 내 거다 이러고 날강도죠, 날강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딴 건 모르지만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거든요. 기름은. 그리고 삶은 거 했더니 나는 기름 있는 게 좋아. 나는 기름이 잘잘 도는 거 뭐 이런 게 좋아. 그러면서 안 된다 그러면 막 억지로 뺏어가 버리고. 날강도예요, 날강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라고 말하는 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돈이죠. 영적 지도자가 돈밖에 몰라요. 모든 행동의 결정 근거가 돈이에요. 돈 주면 하고 돈 없으면 안 하고 돈 생기면 웃고 돈 안 생기면 찡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요. 절망이죠.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접한 세상이 희망 없는 세상. 희망 없는 게 왜 무섭냐 하면요, 많이 죽어야만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많이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사회가 이렇게 희망이 없고 뭐 이렇게 주변에도 희망이 없는 게 많이 있잖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거예요. 좀 기다려요. 기다리면 돼요. 다 죽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구원해 줄 때 어떻게 구원하냐면은 기도의 응답은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놈들 죽을 때까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엘리 시대에 이 혼탁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뭐냐 하면 엘리와 그 집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1차 목적이고, 또 하나 2차 목적은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걔네를 좀 천천히 죽여요. 왜 그렇죠? 그 다음 희망인 사무엘을 성장시킬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왜 확 안 죽여버립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지도자 준비하고 있는 거야. 양육하고 있는 거야.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도자라 그러는데 준비가 안 돼 있고 타락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단숨에 죽여버리는 수도 있지만 좀 시간을 두는 이유가 그 뭐 희망을 주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다른 사람 키우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에 이를 치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결국 범죄했던 이 타락한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희망을 주시느냐 하면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죽이고 죽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래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어떤 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응답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 싹 다 죽일 때까지 시간을 끌고요. 죽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희망이 성장하고 있어요. 절망은 죽여버리고 희망이 성장하고 있다고.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쭉 보면은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악한 거, 저 악한 거 이러다가 다윗이 시편에 이게 기도할 때를 봐요. 악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왜 저거 놔둡니까? 하나님 저 악한 놈은 왜 형통합니까? 뭐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 하면 그들의 끝을 보여줘요. 죽어 걔네들 죽잖아. 그리고 슬쩍 뭘 보여주냐 하면은 자라나고 있는 희망들을 보여줘요. 아하, 그걸 깨닫는 거죠. 저거 왜 놔두지? 이 자라나는 희망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 그때까지 참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엔 막 널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의 그 절망시를 보면 다 그거예요. 악을 쳐다보는 시각.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why 뭐 이러면서 나가요. 그죠? 왜 이러면서. 근데 그들의 끝을 슬쩍 보여주고 그건 많이도 안 보여줘요. 그냥 말씀으로 툭 건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라나는 희망들을 보여준다고요. 이게 한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 이걸 봐야 돼요. 희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 주시냐. 이제 희망을 주셔요. 하나님 자체가 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체의 희망을 보여주기 이전에 먼저 보여주는 게 있다니까요. 네가 말하는 희망 없음들은 너 다 죽어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희망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죽여버려야 돼요. 나는 죽고 내가 희망이 없잖아요. 나 자신이. 나는 죽고 빨리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로 사는 것. 그 십자가가 이 사무엘상 2장에 강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똑같은 예가 하나만 더 든다 그러면
민수기 14장에서 나오죠.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 여호수아가 갈렙 빼놓고 10명이 와가지고 맨날 뭐 헛소리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메뚜기가 다 망하게 되었다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원망하는 자들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절망의 족속들은 죽어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죽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왜 40년 동안 방황했죠? 뭐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했다. 예, 훈련했습니다. 누구를 훈련한 거예요? 죽일 놈들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어린애들이 20년, 40년이 돼야지 태어날 거 아니에요. 새로운 희망들이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그 죽을 놈들이 훈련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광야의 훈련, 광야의 연단 그러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충분히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는 1세대가 아니에요.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뭘 봐야 됩니까? 새로운 세대,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렇게 모든 경험을 다 4년 수준 겪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들, 거기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절망 아닌가? 절망이면 죽어요. 내가 절망이면 죽는다니까요. 절망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저버린 인생이에요. 하나님 저버린 인생들. 그러니까 빨리 주님 내가 절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절망들이거든요. 우리가 별명이 다 절망 1, 절망 2, 절망 3. 다 절망이에요. 죄의 시작은 사망이니까 다 절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희망이 없어요. 근데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죽어요. 살 길이 하나 있죠. 살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그래서 자라나는 사무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디 서야겠어요? 사무엘 쪽에 서야 되겠죠.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절망이잖아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뭐 십자가 지시고 사명 이루신다는 거예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기에게만 좋았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까? 우리가 절망이 되면요, 나만 절망이 아니에요. 주변까지도 다 절망되게 만드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이 절망이었죠. 10명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였잖아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희망 없는 세상의 모습들. 희망 없는 세상에 한 가지 희망이라 그러면 아이러니죠. 걔네들이 죽는 게 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흐릿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적극적인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둬도 걔네들 다 죽어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악인들은 다 죽어요. 끝나요. 그럼 적극적으로 우리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생명을 심는 거죠. 생명을 심는 거. 희망을 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신앙생활은 희망을 심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희망을 심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 기도, 선교. 우리는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생명을 심는 거라고. 예배, 기도, 선교. 오늘 본문 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그 예배 심는 얘기가 나와요. 예배를 심을 때 그 희망을 심는 것이다. 먼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얘네들은 왜 절망이죠? 왜 희망이 없죠? 제사를 멸시했어요.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죽음이에요.
예배 없는 것들은요, 그냥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살찐 돼지하고 똑같아요. 곧 죽어요. 망한다고. 최초의 인간 한번 보세요. 가인과 아벨, 운명이 뭐로 갈라졌죠? 뭐 형이냐 동생 그걸로 갈라졌어요? 실력으로 갈라졌어요? 힘으로 갈라졌어요? 노력과 뭐 머리, IQ로 갈라졌어요? 스펙으로 갈라졌어요? 딱 하나예요. 예배로 갈라졌어요. 예배 드리는 자는 살고 예배 안 드리는 자는 죽었어요. 그 뭐 더 물을 거예요? 즉 예배 안 드리죠. 그 사람 가인이에요. 예배 드리죠. 그 사람 아벨이라고. 예배 가운데 예배 목숨을 거는 거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명을 심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예배를 멸시했대. 제사를 멸시했대. 그 끝이지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어요. 끝난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새로 희망을 심겨 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반대로 뭘 하겠어요? 예배 드리겠죠. 사무엘에 가는 것을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섬겼다라는 단어 이게 영어로 뭐 똑같잖아요. 서비스라는 거, 서브한다는 거, 예배하다, 봉사하다 똑같아요.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He served the Lord.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배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예배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럼 여기 가서 뭘 해야 돼요? 이거 어떡하나 혀를 차는 게 아니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심어야 돼요. 예배자를 세워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가정이 막 답답하죠. 막 답답해서 부모님도 뭐 병 들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뭐 언니 오빠들 뭐 난리치죠. 뭐 돈 밖에 몰라가지고 그저 형제끼리 모이면 싸우는 이유가 뭐 부모님 뭐 효도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재산이나 이게 물려받을까 뭐 이런 거 갖고 난장판 벌이고 느끼는 게 뭐예요? 희망 없죠. 희망 없죠. 이 불효자들 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그냥 평안히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이고 알량한 희망이 그거고 싸움질이나 안 봤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이고 조카들 보기도 애매모호하고 이거 희망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혀를 차고 눈물을 흘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예배를 지어야 돼요. 되게 그런 집안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하고 있어요. 아주 웃기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조차도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안 드리고 뭐하러 그런 데 찾아다녀요?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는 여러분 본교에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드리던 예배 장소에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피크닉 가가지고 뭐 근처 교회 가면 됩니까? 화 있을진저 계속 그렇게 한번 해봐요. 한번. 엘리 가문같이 돼버리지. 그 집안에 그 늙어서 죽는 자가 없게 돼버릴 거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예배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다니까. 예배. 우리 다음 주에 베트남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뭐 여러 가지 절망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소망하는 건 뭐죠?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예배를 심을 거예요. 예배자를 세울 거예요. 예배가 뭔데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라고. 예배가 뭔데요? 생명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엘리같이 되려고 그러면 예배 무시하면 되는 거고요. 사모님 같은 희망이 되려고 그러면 예배하는 자가 희망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예배 없으면 희망도 없어요. 지금도 맨날 혀만 차면서 그냥 뭐 우리 집안에 시험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뭐 집안 사람 가면 몇 명이 뭐 암 환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는데 근데 왜 예배를 안 드려? 그 집에 가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읽어야 될 게 이거죠. 31절부터 뭐 노인이 없을 것이며 뭐. 진짜라고요. 이 말씀이 이게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굴 찾아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임재는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설치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 안 드리는 중직자들 그거 무시해도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는 그 가론유다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뭔 짓을 할지 몰라. 예배는 안 들으면서 힘은 가지고 있으면 뭔 짓을 할지 몰라. 빨리 그 힘 뺏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도 망하지만 공동체가 망해요.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어린애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철학기도 올 때도 좀 애들 좀 데리고 오세요.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어린 사무엘이 에봇 입었다. 예배자로 섰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대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친 주의 십자가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난 거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걔네들이 예배자로 크면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과 같이 그를 통해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하나님 냄새를 맡아요. 좀 이렇게 늙으면요, 감각이 사라져가지고 냄새를 못 맡아. 그냥 향수나 맡으려고 그러지. 근데 어린애들 와서 딱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애들이 이렇게 막 놀다가 오더니, 아, 오늘은 교회 냄새가 좋아,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실제로 냄새도 냄새지만 교회 냄새도 있는가 봐. 뭐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교회 냄새가 좋아요. 그러면서 제일 좋은 게 그거래요. 그 뜨겁게 예배드리면서 약간 좀 땀도 삐리삐리 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게 하나님 냄새래, 걔네들은. 나도 이제 뭔지 알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부흥회 같은 데 다니다 보면은 막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면 그 묘한 그 냄새가 있어요. 하나님 냄새. 하나님의 임재의 냄새. 그게 뭐 실제로 코를 맡게 되는 건지 아니면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하나님 냄새를 느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못 속여요. 임금님은 벌거벗은 임금님하고 똑같이 그래요. 와가지고 오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래,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래. 애들은 다 느껴요, 임재를. 그리고 시큰둥해가지고 놀고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선생님이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애들 앞에 쪼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끌고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빵 사주고. 그 아이스크림 사주고 빵 사주는 선생님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영적으로 쫄아서 그래요. 애들 눈을 쳐다보기가 두려운 거야. 때려쳐봐야 되는데. 반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말씀 준비한 선생님들, 빵이 어딨어, 빵. 생일빵이라 때리지. 뭐 빵이 어딨어, 빵이. 그냥 째려보고 있더라도 꼼짝도 못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있죠, 권위. 그런 거예요. 그게 스피리추얼 파워예요. 영빨, 영적인 능력, 영적 권능. 아이들은 하나님 냄새를 느낍니다. 권세를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접해봐야 돼요.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돼요. 가짜는 안 먹혀요. 근데 진짜는 먹혀요. 왜? 걔네들은 하나님 냄새를 맡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어떻게? 뭐 공부가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 그래. 뭐 교회 좀 많이 오니까 교회 와서 연애할까 봐 그런다고. 지는 안 했나? 맨날. 아니 그 사춘기들이 교회 와서 뭐 연애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그거 갖고 자기는 안 그랬나? 나 알거든. 그 사람 내가 처녀 때 알아요. 지는 더 있으면서 남자 한 10명쯤 만났어. 내가 이름 다 5명 기억하는데 말할까 그냥? 그러면서 지 새끼는 무슨 연애한다고? 나 미치겠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좋은 거 생각해야죠. 이렇게 예배 와가지고 뭘 배우는 거예요? 영광을 보고 하나님 임재를 맛보는 거예요. 욕심이지. 공부 잘해야 된다, 연애하면 안 된다, 뭐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는 그 눈, 그걸 길러줘야 돼요. 엘리는 그 두 아들 그거 못 길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멸시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30절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30절 하반절 보세요.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경멸히 하리라. 부모가 뭐를 존중하는지 자식들은 보고 알아요. 하나님 경멸하면, 멸시하면 멸시 당할 거예요,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가장 중요한 게 예배기도 선교다. 이게 자녀들에게 알려지거든요. 그러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 그 초등부 아이인데 우리 뭐 어른들은 헌금을 돌리는 게 없지만 헌금 바구니 있죠, 이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머리에 썼어. 쓰니까 이렇게 뒤에 머리카락 같이 되잖아. 몰라요, 이거? 통을 머리에 썼어. 그래서 누가 막 혼내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잡아다 놓고 그랬어요. 너 머리 하나님께 드린 거다. 내가 그랬어요. 이거 헌금하니까 너 머리 썼잖아. 네 머리 하나님께 드린 거다. 너 이 머리 갖고 딴짓하면 넌 죽는다 이제. 너 하나님 거다 이제 이 머리 갖고 거짓말해도 안 되고 이 머리 갖고 딴짓해도 안 되고 이 머리 내가 좋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아주 좋게 해달라고. 하나님 위해서만 쓸 거야. 이거 생각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도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내 머리 하나님께 드렸대. 머리카락 말고 머리.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해요. 그래서 그 헌금하면 몇 개쯤 더 갖고 오고 싶어. 애들 다 쓰고 다니게 하려고. 네 머리 하나님께 드렸다. 옛날에 뭐 리빙스턴이 그랬다며. 뭐 헌금을 하는데 옛날에 저 영국에서는 이렇게 헌금판이래요. 헌금을 이렇게 나무 판대기. 그래서 얼마 있는지 다 알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좀
집어넣으면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니까, 이렇게 주머니니까. 근데 영국은 이렇게 판이래요. 돈이 없어서 드릴 게 없다 그럴 때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갔다며, 어린애 리빙스턴이 나를 드린다고. 그리고 실제로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하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게 소망이라고.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만 오지 말고 여러분 집안이 엘리 집안 같이 되지 않고 진짜 명문 가문이 되라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와야 돼요.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내에서 잘 맞습니다. 그리고 강해져요. 자도 여기서 자는 게 나아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희망 없는 세대에 희망을 심는 게 뭐예요? 예배를 심는 거예요. 또 하나가 기도를 심는 거죠. 그 기도가 희망을 심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타락한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머린 좋았는데 뭐 결혼도 하기 전에 막 애도 낳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생아도 낳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잡다한 철학책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방 종교 만이교 뭐 이런 거에 빠지고, 만이교에도 빠지고 그랬죠.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밀라노에 있을 때 그 얘 좀 잘 돌봐달라고 암브로스한테. 근데 이놈이 또 더 죄악의 소굴인 로마로 가려 그러네. 로마로 가려 그럴 때 암브로스한테 가서 그랬대잖아요. 기도 좀 해달라고. 제발 로마 못 가게 해달라고. 그때 로마 가고 안 가고 그거를 얘기 안 하고, 그건 뭐 하나님 소관이지, 그게 암브로스가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딱 한마디 했대잖아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네가 할 일은 로마 가니 많이 그거 떠들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어머니. 그래서 모니카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망할 줄 알았던 로마에 가가지고 회심을 했네. 로마 안 갔으면 회심 안 했어요. 로마 가서 회심을 했네. 그래서 이 탕자 어거스틴이 ST 붙이잖아요.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됐네요. 그죠? 그래서 무슨 뭐 음식적 이름도 있잖아. 생 어거스틴. 그 세인트 어거스틴 아니에요. 그죠?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희망이 있는 거죠. 자식들 어떻게 해야지 희망이 있어요? 기도할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지금 이렇게 청소년 부자가 생기는지 알아요? 그 엄마들 할머니들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맨날 사우나 들어가가지고 때나 벗기고 있고. 기도를 안 해. 맨날 무슨 쇼핑만 다니고. 디모데 후서 1장 3절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 얘기예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할머니, 어머니 기도 속에 자라났어요. 기도 속에.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스펙이나 잘라 그러고 무슨 뭐 봉사활동 뭐 그런 거나 추천제 막 표창장이나 받으려고 그러면 희망 없어요. 그거 그 사기치고 하면은. 그게 뭐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라 그러면, 특별히 어머니들이 할 일은 기도예요. 자녀 놓고 기도할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다 그러면 희망 없어요. 우리 교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벽 기도에 숫자가 늘어나고 철학 기도에 앉을 자리가 없게 되고, 그러면 희망이 자라는 거예요. 희망이. 거기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가 떨어지고 맨날 눈치나 보고 있고 그러면 희망 없어요. 희망이 없으면 뭘 해야 되죠? 죽기를 바라야죠. 희망 없는 것들 빨리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새싹들을 희망으로 보고 기다려야죠. 그죠? 잊지 말라고요. 희망이 없는 것들은 죽어요. 다. 성경이 얘기해요. 다 죽어요. 여러분 희망이 되십시오. 예배할 때 희망이 됩니다. 기도할 때 희망이 됩니다. 희망이 돼야 돼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선교로 가면 예배, 기도, 선교면 좋겠다. 여기는 은혜예요. 은혜를 심어야 돼요. 은혜 강이 흐르면 이게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먼저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는 사무엘이 성장해 가면서, 이게 희망이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가 임해요? 은총. 은혜가 임했다. 은혜. 우리 은혜가 임하는 방법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오늘 뭐 찬양도 하잖아요. 은혜가 임하는 방법. 내가 용서하면, 내가 할 때 용서 받는 사람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많이 해야 돼요. 용서를. 힘이 생겼죠? 그럼 용서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은혜를 받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겸손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주기도문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후반부 아버지 부르고 세 가지 하나님께, 세 가지 나에 대한 기도인데, 나에 대한 기도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용서해, 용서. 모든 이 가지고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용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 왜 줬어요? 용서하라고. 용서하면 은혜가 임해요. 용서하면.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겸손이에요. 나에 대해서 겸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가장 겸손한 게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니까 원망하고 그러다 다 죽었잖아요. 나를 죽여버려야 돼요. 나는 절망이거든요. 겸손은 절망은 죽이고 희망은 살리는 거예요. 나는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은혜가 임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될 때 은혜가 넘쳐나죠. 하다못해 엘리도요, 한나에게 축복했더니 은혜가 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죄인조차, 이런 그지 같은 지도자들도 축복하니까 그게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뭐예요? 날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만나면 축복하는 거고. 다윗이 퇴근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축복하려고 집에 갔대요. 오늘 여러분 만나면 왜 만나요? 축복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베트남에 왜 가요? 축복하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가정에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성도끼리 만나가지고 인사를 할 때 무슨 인사를 해야 돼요? 축복하는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90년대생이 온다, 거기 보면은 90년대생들은 세 가지를 찾는다고 그러죠. 간단한 거. 얼마나 간단해요.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예배기도 선교라고. 예배기도 선교가 있을 때 영광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라고. 빛이 임하고 임재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는 거. 예배기도 선교.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은혜 강이 흐르게 만들어야지 믿는 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잖아요. 할 일이 뭐예요? 용서하고 겸손해지고 축복하고. 이거보다 간단한 게 있어요. 간단하게 이걸 정리하십시오. 초점 맞춰야 될 사역은 예배기도 선교고, 힘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은혜가 임하게 만드는 길은 용서, 겸손, 축복이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는 뭐죠? 재미라는 건 실제를 만나면 재밌잖아요. 조이를 옛날에,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로 표현한다 그러면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할 때 그러면 된대요. 근데 최근에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조이를 Jesus overflows you, 예수님이 너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넘쳐요. Jesus overflows you. 여러분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흘러 넘치면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거보다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죠?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재미는 Jesus overflows me, Jesus overflows you. 그게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그때라고. 그리고 정직한 건 뭐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여기 엘리제 사역의 문제가 뭐예요? 자식들이 남봉질하고 다니는데 뭐라 그래요? 소문이 좋지 않다. 뭐 이따 이 소리나 해. 소문이 좋지 않다.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대요. 그렇게 죽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망을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선교하십시오. 희망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심으십시오. 은혜. 그러면 은혜가 임하기잖아요. 은혜. 용서하고 겸손하고 축복할 때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십시오.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이 사람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희망 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용서 겸손 축복송 찬양하겠습니다.